예,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2018년 중에 또 대회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 중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전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후에도 영적 양식으로 힘을 주시고 또 더욱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성장시키고 키우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방금 소개받은 선두광배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예, 아까 우리 여기 담당 신부님도 이 신부님과 봉사자분들도 식사하고 나면 좀 식곤증이 오니까 조금 많이 그 강의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 전에 그 영어 문제를 좀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죠? 제가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영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하얀 집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파란 집을? 그러면 투명한 집은? 비닐하우스. 그래요. 많이 아시네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떠내겠습니다. SALT. 솔트, 그죠? 솔트가 무슨 뜻이죠? 그러면 이 솔트가 소금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대문자로 SALT라고 쓰면 무슨 뜻이죠? 굵은 소금.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웃고 즐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삶이 즐거우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냥 힘있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행복하네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늘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늘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돼요. 우리는 누구죠? 하느님의 자녀들.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가 됐죠?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므로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더 깊이 알면 우리의 행복이 더 그만큼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 받은 그 어마어마한 보물을 우리가 더 충만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세례를 받았죠?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났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러면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죄가 어디 묻었나요? 여기에 얼룩진 죄를 갖고 태어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죄를 어디 묻히고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적 의미를 뜻합니다. 어떤 상태냐면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여러분 여기 꽃 너무 아름답죠? 이 정말 너무너무 어제 꽃꽂이 하느라고 굉장히 애들 쓰셨는데 요 장미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 장미꽃이 살았습니까?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 장미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살아있는 것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야. 왜 그렇죠? 생명의 원천인 뿌리와 단절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죽은 것입니다. 반면에 겨울에 한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 꽁꽁 얼어붙어서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가지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왜 살았죠? 생명의 원천인 뿌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얼마나 이쁘게 방실방실 거리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뿌리의 생명의 원천인 뿌리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왜 살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생명의 원천인 하느님과 일치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기에는 좀 비실비실 거려 보여도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밖에 막 돈을 다발로 싸놓고 많이 잘 먹어가지고 이렇게 번질번질 거리는 사람도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다? 죽은 것입니다. 국회의사당이나 저 백악관이나 이런 데서 막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도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큰 소리로 나는 하느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 숨쉽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이 하느님의 생명은 몇 년 살죠? 수명이 몇 년이죠? 끝이 없이 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무슨 생명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느님의 생명 이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을 무엇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서 사는 사람이죠? 하느님 나라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느님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 하느님 나라는 글자만 다르지 같은 것을 의미해요. 자, 이렇게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하느님의 생명을 언제 받았죠? 세례 때. 그래서 세례는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생일 기억하시죠? 결혼기념일 기억하시죠? 세례 받은 날 기억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멋지십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 받은 날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세례 받은 날이다. 그만큼 세례의 은총이 충만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 왜 세례를 받아야만 했나? 원죄 때문이죠. 그러면 우린 원죄는 왜 인간이 태어나면서 지고 태어나야 했나?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원래 이 인간은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느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특히 인간을 창조하실 땐 누구 닮은 모습으로? 하느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걸 창조할 땐 꽃이 생겨라 하시니 꽃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죠? 진흙을 빚어 만들어 놓고 하고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으니 무엇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재질로 되어 있네요. 첫째가 흙, 두 번째가 하느님의 생명이죠. 하느님의. 그러니까 이게 꽃들도 꽃의 생명이 있고 송아지도 송아지, 짐승도 짐승의 생명이 있죠. 사람도 사람의 생명이 있고 하느님은
하느님의 생명이 있고, 어느 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생명이죠? 하느님의 생명. 근데 그 하느님의 생명을 지니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은 진흙으로 빚어서 하느님의 생명, 입김을 불어서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는 극과 극을 달라요. 초락이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왜죠? 무엇으로 빚어졌기에? 흙으로 빚어. 고귀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무엇이 살아 숨쉬기에?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기에. 그러니까 자, 그러므로 인간은 고귀하기 극도로 고귀한 존재이면서도 또 극도로 비천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낙원을 만드셨어요. 이 낙원을, 하느님께서 낙원을 만들어 놓고 이 낙원에서 모든 동물들, 식물들, 모든 것을 돌보게 하셨죠. 그러니까 돌본다는 것은, 우리가 식물을 돌본다는 것은 인간이 식물보다 어떤 존재다? 낫다는 존재예요. 동물을 돌본다는 것은 동물보다 낫다는,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도록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다? 만물의 영장이다. 최고, 피조물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딱 들어가면 어때요? 어깨에 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왜 어깨에 힘 들어가죠? 최고의 존재니까. 그런데 이 낙원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만, 여기 있는 모든 수천 그루의 과실수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 한 그루의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수많은 나무들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낙원에서, 이 과수원에서 이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으면 안 돼요. 이것은 뭘 의미하죠? 그럼 예를 들면 과수원의 주인은 그 과수원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수원의 주인은 다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만일 내가 과수원에 있는데 이 과수원의 어떤 한 그루의 나무는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 과수원의 어떤 존재죠? 주인입니까? 일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명확히 구분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만물의 영장이지만 이 과수원의 주인이 아니라 누구다? 일꾼이다. 일꾼은 누구 말을 들으며 살아야죠?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인인 나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나의 말을 따르면 살고 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그것을 너는 이 과일나무를 먹는 순간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요. 자,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호기한 존재로 만드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는데, 그러나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노릇을 하면 큰 코 다치죠. 그래서 분수를 알라고 딱 일러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먹지 말라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먹으라고 유혹했죠? 뱀이, 그냥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야, 먹어. 그거 먹으면 너 하느님같이 짱이 될 수 있어. 그럼 하느님은 먹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사탄은 먹으라고 그래요. 누구 말을 들어야죠? 왜 하느님 말을 들어야죠? 우리는 누구 자식이니까? 하느님 자식이니까. 근데 누구 말을 들었어요? 그 순간 누구 자식이 됐죠? 사탄이 자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누구 자식이 됐죠? 하느님과 관계 끊어지고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째는 육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적인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고 호흡이 멈추거나 맥박이 멈추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으로서 하느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뿌리이신 생명의 원천이신 뿌리와 꽃이 이렇게 단절되면 이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여러분, 죄란 무엇이죠? 죄란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다름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과 이렇게 단절된 이런 꽃송이로 전락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라 들어갈 것이고 결국 이 꽃송이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느님과 관계가 단절되자 즉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가 엊그제만 해도 서로 마주보면서 잘 지냈는데 갑자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가리기 시작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죠? 이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입니까? 이런 걸 존재의 부끄러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인간은 모와 모로 합성된 존재죠. 진흙과 하느님의 생명으로 합성된 존재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의 생명이 단절됐죠. 그럼 뭐만 남았죠? 인간은 진흙덩어리만 남아있어요. 진흙덩어리만. 그러므로 인간이 진흙이지만 하느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아주 아름다웠는데 그 하느님의 영이 빠져버리자 진흙덩어리만 남았고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추한 거예요. 너무. 아까 신부님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당신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얼굴이 반짝반짝. 근데 막 술 먹고 막 하느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막 하면 얼굴이 막 추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가 보기에도 추할 정도로 그렇게 인간은 초라해진 거예요. 그래 이 초라해진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안 보여주고 싶습니까?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초라해서 이 도저히 누구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 존재가 하느님의 영이 빠져버리자 극도로 초라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은 이제 초라한 존재로 전락했고, 그래서 성서에 보면 원죄를 짓기 전에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데 원죄를 짓고 나서는 뭐라고 하느님 부르시죠? 이 살덩어리들 이렇게 불러요. 하느님의 영이 빠져버린 것은 진흙덩어리, 살덩어리들만 남은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빠져버리면 이렇게 뿌리가 잘려서 죽어가는 초라한 하나의 비참한 꽃송이와 같은 것이죠. 자, 두 번째, 원죄를 짓고 나타난 결과가 어떤 결과죠?
하느님께서 아담아 어딨냐 이렇게 부르시니까 갑자기 야 피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립니다. 왜 숨어버리죠?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이,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하느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였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하느님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하느님 때문에 하여튼 내가 막 심장병 걸리겠어. 자, 이렇게 안타까운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보다 뭐가 좋으니까? 세상 것이 좋으니까. 세상 것이 좋으니까 하느님 말씀이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그냥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수 있는 쾌락 다 누리고 그래도 부교 신자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성당을 갔어요. 성당을 가니까 이 성당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계속 자기의 양심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성당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당에 안 가는 거예요.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이 그냥 왜 성당에 안 가냐고, 제발 성당만 가라고, 당신이 성당만 가면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하지만 이 남편은 성당에 갈 수가 없어요. 왜죠? 가면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 뜨끔뜨끔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성당을 멀어지게 되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런 상태예요. 한번 세상 것에 하느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맛들이고 한번 세상 것을 맛들고 나니까 이게 하느님 것보다 세상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꾸만 세상 것을 맛들이고 싶은데 성당에 가면 세상 것에 맛들이지 말고 하느님 것에 맛들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죄라고 하니까 안 나가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지으면 가장 큰 벌은 그 죄에 맞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약을 한다. 마약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마약을 했을 때 가장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큰 형벌은 그 마약에 맞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을 끊을 수 없는, 점점 더 그 마약을 갈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래서 마약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돼버리는. 그래서 하느님과는 이미 옛날에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이 인간에게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던 사람이 마약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약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 마약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여기서 저기서 돈 끌어다 담모 맞추고 이렇게 하니까 건강 해치고 돈 날리고 직장에서 신임 있고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에서 잘리고 집안 그런 남자하고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애들 막 다 비행 청소년 되고 와이프는 그냥 친정 가고 자기는 몸 다 망가지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가정이 파탄되고 건강이 파탄되고 직장 생활이 파탄되는 것은 왜 이런 결과가 나죠? 사실은 이것은 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 생각할 때 이것을 벌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벌은 내가 마약을 맞아서는 안 되는데 마약을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느님보다 뭐가 좋아? 마약이 좋아요. 이것이 벌인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가정 파탄, 건강 파탄, 사회생활 파탄. 이것은 결과지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합니다. 발을 들여놓고 한번 맞들이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버리고 인생 파탄 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느님이 이 가까이 오는 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을 피합니다. 원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죠? 전에는 하와가 뭐 잘못하면 아예 그거 내가 내 잘못이야. 아우 그거 제가 잘못했네요. 아, 이렇게 서로 그냥 내 잘못이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딱 원죄를 짓고 나서 아담아 너 왜 먹지 말라는 사과 따먹었느냐? 아담이 뭐라 그러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저 여자 이상한 여자. 아니 왜 이런 이상한 여자를 저한테 붙여주고 그랬어요? 하느님도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하와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하면 하와를 기쁘게 해줄까? 위로해줄까? 행복하게 해줄까를 고민했는데 딱 하느님과 단절되고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살기 위해 하와를 수단으로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이게 낙원에서 쫓겨났는데 여러분 이게 표현은 쫓겨났다고 하지만 왜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낙원인데 하느님께서 아담아 하느님 소리만 들으면 막 경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 모습만 보면 막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낙원에서 하느님과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보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겠어. 내가 이러다가는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 우리 빨리 여기 뜹시다. 하느님 있는 데서 도저히 우리 못 살겠어. 야밤 도중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속색이는 자녀들 있죠? 속색인다고 그놈의 새끼 그냥 막 불구덩이에 집어 던질 수 있는 부모 있어요? 부모 없죠? 너희는 악하면서도 그렇게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야 당신 사랑하는 자녀에게 얼마나 잘해 주시겠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 속썩여도 불구덩이에 안 집어넣는데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이 속시킨다고 불구덩이 집어 던지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은 하느님이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지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한번 체험해 봤어요. 제가 이제 본당 신부로 있는데 그때 12월 늦가을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 저녁이었으니까 굉장히 추웠죠. 개가 하도 짖어서 나가니까 노숙자 한 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거기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눈알이 하나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끔찍해가지고 막 진물이 나고 그래가지고 뭐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24시 거기 해장국집에 가가지고 구덩이에 주인이 뭐 싫어하죠. 구석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해장국 좀 달라 그래가지고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파출소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지금 빨리 신속하게 치료도 받고 좀 머물 때가 필요하다. 지금 건강이 극도로 쇠약했다. 이 양반 좀 머물 때를 좀 알아봐 달라고. 그때 이제 그 당직 쓰는 경찰이 막 여기저기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유 그냥 기뻐하면서 저기 시부님 여기 저기 받아주겠다는 사람 대가 왔다는 거예요. 거기 그 가정동의 은혜병원이라고 지금도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쁜지. 왜냐하면 그날 저녁 안 나타나면 다재간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사실 저도 자신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막 여기 진물 나고 막 아유 그래서 은혜병원 이제 받아준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이제 됐어요. 아저씨 치료도 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은혜병원 받아준다니까 갑시다 그랬더니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양반이 술김 잘못 들었나 그러고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한테 이 양반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모시고 갑시다 이랬는데 경찰 아저씨가 신부님 이분이 가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모셔다 드릴 수 있는데 가시겠지 않겠다고 하면 이게 강제 연행이기 때문에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파출소를 나가는데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 경찰 아저씨가. 그래서 그 아저씨는 그냥 그 길로 파출소를 나갔고 어디 처마 밑에 쭈그리고 그날 저녁 보냈겠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늘나라는 하느님께서 가라 마라 이렇게 해주시는 장소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느님께서 가라 마라가 아니라 지좋은 데 찾아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 댁에 가면 어머니께서 그냥 거기 고모, 큰 누나 다 불러요. 신부님 오시니까 우리 와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오면 묵주기도 15단을 해요. 묵주기도 20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사를 하고 미사가 끝나면 찬양 기도회 하고 찬양 기도회 이렇게 그냥 쫙 가는데 우리 어머니 너무 행복하세요. 우리 고모도 너무 좋아하고 큰 누나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만 가면 그냥 반나절 피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댁은. 그래서 이제 제가 곧 30분에 가겠습니다. 그러고 딱 갔는데 어머니가 고모, 누나 다 불러서 막 이게 이제 영적 잔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묵주기도를 딱 한 5단 정도 했는데 제 조카 수환이라고 큰 조카가 있어요. 이놈이 할머니 그러고 들어왔어요. 보니까 묵주기도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 수환아 빨리 와. 이거 시부님하고 같이 기도하자. 아이고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할머니가 이제 용돈을 자주 주니까 용돈 탈려면 기도하자 그럴 때 해야 되거든요.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얘가 한 묵주기도 5단을 하고 나니까 완전 사지를 틀어요. 사지를. 이게 나가야 되겠는데 이게 나가면 할머니한테 찍힐 것 같고 이 짠이 막 고통스럽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머니 얘 내보내죠. 제가 너무 분심이 돼서 안 되겠네요. 얘 나가고 싶어 하니까 보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 나가고 싶냐? 네! 그래가지고 그럼 가. 그랬더니 그냥 막 총알같이 나가는 거예요. 총알. 그 자리에 우리 어머니와 고모와 누나는 막 천국에 앉아있는 것처럼 행복하게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같은 자리에 수환이는 지옥에 앉아있는 것처럼 막 비비 꼬는 거예요. 수환이 어디 갔을까요? PC방 갔겠죠. PC방. 그럼 우리 어머니가 수환이 찾으러 PC방 가가지고 야 수환아 집에 가자. 할머니 30분만 기다려. 30분 잠깐만. 그래 할머니가 PC방에서 30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어땠을까요? 지옥의 시간. 야 할머니 숨 넘어가겠다. 제발 가자.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하느님이 너 천국 가라, 너 지옥 가라 이렇게 구분하시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 행복한 그러니까 평생 못된 짓만 한 사람은 어떤 자리가 편할까요? 못된 짓 하는 자리가 편하겠죠? 평생 어떻게 하면 못된 짓만 할까 궁리하는 사람이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희생하고 어떻게 하면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이런 거 궁리하는 곳에 있으면 불편하겠죠? 자기 마음 편한데 딱 앉았는데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반면에 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막 찾아 헤매다가 마음이 편해서 딱 주저앉으면 거기가 행복인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하느님께서 너 이놈의 새끼 나가! 이렇게 내쫓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도저히 하느님하고 이 동산에서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짐 싸가지고 야밤 도주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집 나가면 고생이죠?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집 나가면 고생인지 알지만 하느님도 잡아둘 수가 없었어요. 잡아도 뭐 얘네들 어떻게 되니까? 심장병 걸리니까. 낙원에 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었는데 나가면 고생이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이 낙원으로 데리고 오리라. 그냥 막 내 자식들 나가가지고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막 잠이 안 오는 거야, 하느님이.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이 낙원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굳게 결심하다 드디어 때가 돼서 한 분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당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드디어 뭔가 행동으로 옮기시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 이 하늘 언제 닫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이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왕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 사는 사람도 하늘 시민이고 하늘 시민도 땅의 시민이고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 거죠.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갈라진 하늘에서 뭐가 쏟아졌죠?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폭포수처럼 덮습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현상이 언제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교회는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사람의 머리 위에 물을 부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쯤 아주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입니다. 어떤 소식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하늘이 열려서, 이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일치됐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일치는 뭘 의미하죠? 하늘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고, 땅은 내가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내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땅과 하늘이 일치되었다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신 뿌리와 그 꽃이 어떻게 됐다? 일치가 됐다. 자, 우리는 태어날 때는 어떤 상태로 태어났죠? 생명의 원천이신 뿌리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죠? 이 꽃처럼. 그런데 세례를 통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뿌리와 연결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뿌리는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느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 숨쉽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는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 숨쉽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생명은 뭐죠? 이거를 다른 말로는, 영성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거는 성화 은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하다?
성화 은총, 은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총. 그러니까 세례받기 전에는 은총이 단절된 상태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내 안에 뭐가 충만하다? 은총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후에 이제 내 삶은 이 은총 충만한 삶을 이제 은총의 생활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하느님께 하늘나라의 은총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신용불량자로 딱 찍히면 어떻게 되죠? 은행에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담보를 낼 수 없어요. 카드를 낼 수 없고,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면 은행에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죠. 그런데 그 신용불량자가 해지되면 어떻게 되죠? 은행에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태어날 때 원죄 상태로 태어났고 하느님 은총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서 하늘나라의 은총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어요.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해도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하느님의 생명과 연결되면서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은총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꽃은 땅으로부터, 이 뿌리로부터 어떤 수분이나 양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뿌리와 연결되면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받게 되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례를 받고 하느님과 연결됨으로써 이제 하늘나라의 은총 서비스를 받게 됐다. 갖가지 은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나는 하느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에 하늘나라의 은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하느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에 하늘나라의 은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거를 이렇게 은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을 무슨 생활이라고 하죠? 요거를 성사 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까 미사 때 성체 모셨죠? 성체 아무나 줍니까? 여기 미국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성체 줍니까? 아니, 막 미사일 갖고 와도 줄 수가 없어요. 여기 미국에 제일 가쁘가 막 돈 이렇게 싸들고 와가지고 그거 한 천원만 주면 내가 이 돈 다 줄게 딱 이러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주고 싶죠.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반들에게는 무엇이 막혀있기에? 은총 서비스가 막혀있기에. 금융 서비스가 막혀있으니까 이 은행 원장도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데 금융 서비스, 신용불량자 이것이 해제되지 않는 한 도와줄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각종 은총 혜택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이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행복하다는 건 나만 잘 몰라. 우리 천사들은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경악을 한다고 그래요. 하느님께서 왜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시나?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느님께서는 그 하늘의 옥자를 다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오셨고, 인간이 되어 오신 하느님께서는 도대체 이 인간들이 뭐 말이나 잘 듣나? 말도 제대로 안 듣는 이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런 인간들을 위해
빵이 되어서 당신을 양식으로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천사들은 그냥 경악을 한다고 그래요. 또 경악을 하는 놈이 누구죠? 사탄도 경악을 해. 영적인 존재들은 지금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얼마나 엄청난 사랑의 혜택을 받는지 알기에 막 까무러치도록 경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은 도대체 나만도 못한 이 인간들에게 왜 하느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나 이거 눈 뜨고 못 봐. 어떻게 해서든지 하느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으려고 길을 쓰는 영적 존재를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느님은 이렇게 인간들을 사랑하시는가? 참 부럽다. 부럽지만 하느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시는 거겠지. 하느님 하시는 일 도와야지. 이렇게 하느님이 인간들이 하느님 사랑을 더 잘 받도록 도와주는 영적 존재를 뭐라고? 이걸 천사라고 부른다. 천사와 사탄은 똑같은 존재인데 하나는 이 사랑을 어떻게든지 갈라놓으려고 하고 천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받게 도와주려고 하고 이 차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 숨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놀라운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권. 두 번째 또 나는 누구의 자식이죠? 원래 하느님의 자식이었지만 원죄를 지어서 누구의 자식이 됐어요? 사탄의 자식이 됐어요. 사탄의 자식.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승리로 십자가 위에서 사탄을 아주 박살냈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탄을 박살냈죠? 십자가 위에서 박살을 냈어요. 그냥 박살난 것은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사탄이 이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덤을 깨고 부활하시죠. 그러면서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 그러므로 여러분 두꺼비 아시죠? 살모사가 두꺼비를 맛있게 잡아먹습니다. 근데 두꺼비가 알을 베면 야, 살모사 어디 있어? 살모사. 평소에는 두꺼비가 살모사를 피해 다니는데 알을 베면 막 살모사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모사도 처음에는 좀 시겁하죠. 왜 이래? 그렇지만 왜 이놈이 그렇지만 이제 한 판 딱 붙었는데 시작하면 한 입에 두꺼비는 살모사 입에 한 입에 들어가요. 한 입에. 이런 멍청한 두꺼비 맥도 못 쓰면서 왜 살모사를 찾아다녀? 그러고 이제 끝나는데 이 살모사 안에 들어간 두꺼비가 그 안에 부활을 합니다. 알을 낳아요. 그 알을 낳으면 그 알이 그 살모사 뱃속에서 부활을 하고 그 두꺼비 새끼들이 뭘 먹고 자라는지 아세요? 살모사의 그 육질 좋은 살을 먹고 자라고 결국에 살모사 배를 뚫고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두꺼비와 살모사의 싸움 누가 이긴 거죠? 한 방에 들어갔으니까 살모사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최후 승리는 누구다? 두꺼비. 사탄이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처절하게. 누가 승리했죠?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탄 한가운데 들어가서 박살을 내고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최후 승리는 누구시다? 자, 우리 예수님께 힘찬 박수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그냥 다 파장났다고 생각하더라도 인생 파장났다고 생각하더라도 예수님 놓치지 않고 꽉 잡으면 인생 역전됩니다. 꽉 잡으면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 됩니다. 그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으니까 파장이 됐고 끝장났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파장된 혼인잔치를 다시 기쁨의 잔치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잡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느님의 아들이. 그러므로 이제 사탄의 자식이었다가 그 소나기에서 풀려나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은 뭐죠? 그죠? 영원한 생명은 이미 이제 우리가 다시 받았고,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 아들이 갖는 최고의 특권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첫 번째 권한을 가진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아들이 됐습니다. 하늘나라 누구 거죠? 하늘나라 우리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누구니까? 하느님이 누구시죠?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지니고 있는 것은 다 내 거죠. 자,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 하느님의 딸이라는 말이 지니는 의미는 하느님 것은 다 누구 것이다? 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부자죠. 하늘나라는 이미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까? 받지 못해. 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2018년 성령대회 여러분 구원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럼 여기 왜 오셨죠? 우리는 여기에 구원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에 온 사람이에요. 자, 그래요. 여러분,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삶의 패턴이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가면, 교실에 가면 두 부류의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능시험을, 대학에 들어가려고 수능시험을 준비하게 막 코피 쏟으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부류의 학생이 있죠? 수시로 합격이 돼서 수시로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이 두 학생은 지금 고3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왜 그렇게 공부를 하죠?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럼 수시 합격한 학생은 왜 그렇게 공부를 하죠? 대학에 합격했으니까.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려면 우리가 영어도 알아야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과 대학에 합격했으니까 멋진 캠퍼스 낭만을 즐기면서 멋진 대학 생활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 어떻게 해서 같아요, 달라요? 달라죠?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 여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이기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 여기 이 성령대회에 와 있다면 우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참 가련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수능시험을 공부하기 위해 코피 흘리면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같은 존재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내가 이렇게 하느님 공경하면서 사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이기에 그렇게 기도생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풍요로운 사람이죠. 예. 자, 이렇게 하느님의 아들이기에 이미 구원을 보장받고 사는 복된 신앙인입니다. 또 세례를 받으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죠? 축복을 받으면 성령의 궁전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혹시 처음 들으시면 그런 교리가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궁전이다, 성령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보호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다닐 때 어깨에 힘주면서 다니는 건 누구 때문이죠? 경호원들 때문이죠. 경호원들이 다 지켜주고. 그런데 청와대 경호원들이 셉니까? 성령이 쎄십니까? 청와대 경호받는 대통령도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데 성령의 경호를 받는 우리는 어떻게 다녀야겠어요? 어깨뿐만 아니라 막 고개 치켜들고 살아야겠지,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보호를 받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매 순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시죠? 하느님에게로 이끌어 가. 하느님을 향해 이끌어 가. 예수님을 향해 이끌어 간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저기 계시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건가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어디 장소적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자녀이니까, 예수님의 자녀이니까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죠? 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형제님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를 보았으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네. 그러면 한번 둘씩 짝지어 보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숙시자에서 1번 2번 자 1번 2번 둘씩 한번 짝지어 보세요. 옆에 분하고. 그래서 1번 2번 정하시고 1번이 2번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형제님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를 보았으면 예수님을 본 겁니다. 자 1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번에 그러면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이 질문하고 1번이 응답하고. 자 2번이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질문 시작. 예. 굉장히 많이 웃으시는데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좀 보여달라는데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닌데 많이들 웃으셨어요. 왜 웃었죠? 민망하니까. 그죠? 이거를 부부지간에 하잖아요. 그러면 막 입술에서 경련이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보았으면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면 아직 나는 예수님을 닮기는 했지만 2%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닮지 않은 이 2%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이분이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장소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고 나를 이 2% 부족한 예수님의 모습을 더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매 순간 나의 뜻을 변화시키고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를 매 순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았기에,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게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 안에 하느님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 영적 서비스, 하늘나라 서비스를 엄청나게 받을 수 있어요. 하느님의 자녀에게 이미 구원 받은 삶을 살고 이제 성령을 보호자로 선물 받아서 매 순간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존재가 됐으니까 아담과 하와 때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이겼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졌죠? 그런데 이제 이런 특별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승리하여 갔죠?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까? 왜 승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이 돌더러 빵이 되보라고 하시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빵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말씀으로 산다. 한 방에 그냥 물리쳐버렸어요.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버리시오. 안 다칠 다치지 않을 테니까. 그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치지 않고 멋있게 쫙 날아가지고 사뿐히 내려앉으면 매스컴맨 하죠?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이름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탄이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저 세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딱 그냥.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유혹에 그냥 맥없이 넘어져가지고 비참한 삶을 시작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도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고 있어요. 제가 요하네스버그에서 5년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제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분들 중에 참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남아공 한국대사관 참사였어요. 박그레고리오 형제님이라고. 이분은 사법고시를, 거기 외무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출세길이 열렸죠. 그래가지고 제네바로 외교관 활동을 하도록 딱 결정됐는데 이분이 제네바로 안 가고 남아공으로 왔어요. 여러분, 외교관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이 외교관에 이 로얄 코스가 있어요. 로얄 코스가 제네바, 미국, 워싱턴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외교관들이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 제네바의 발령이 내정됐는데 난 거기 안 가고 아프리카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아공 참사로 왔어요. 참사로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하여튼 교민들이 무슨 거기 흑인들이 워낙 부정부패가 돼가지고 막 건수도 안 되는 것 같고 차 세워놓고 실갱이하고 하여튼 그냥 어떻게 해서든 돈 뜯으려고 그냥 굉장히 그래요. 그런 경우에 말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돈 줘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한테 딱 전화 한 통화만 하면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그냥 총알 같이 날라와. 그래가지고 너 뭐냐? 나 이거 외교 문제 걸겠다. 딱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문제를 막 휴일도 없이. 그래서 그 교민들에게는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그런가 하면 또 그분이 신앙생활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하셨어요. 그 교포사회에서 외교관이 참사관이 주일학교 교사를 한 것은 한국 가톨릭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외교관들은 잘 성당은 나와도 잘 봉사활동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멋있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미국으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있으니까 교육을 위해서라도 잘 됐다. 그리고 미국에서 외교관 생활은 승진에 굉장히 승점이 많이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기 선배가 너무 미국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이 인사를 받는데 근데 그 양반은 바티칸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 외교관 세계에서 가장 안 가려고 하는 데가 바티칸이에요. 거긴 가봐야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그 선배인데 그럼 형님 미국 가길 원하시면 제가 바티칸 갈게요. 형님은 뭐 성당도 안 다니고 난 성당 다니니까 그래도 바티칸 가면 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올 수 있었는데 그냥 그 형한테 양보하고 자기가 바티칸에 지금 외교관 들어갔어요.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은 사탄은 끊임없이 더 높아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네 명예를 드높이라고 우리를 요구해요. 그런데 이 유혹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부하고 하느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이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와보시면 약 100명의 신부님, 수녀님들이 선교하는데 그 100명의 신부님, 수녀님들이 전부 다 이태석 신부님 이상이에요. 이태석 신부님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사셨는데 아프리카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자기 삶을 희생해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의사였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식들 다 키워놓고 그 부부가 자기 자비를 들여서 아프리카 선교를 왔어요. 그래서 농사를 개간하면서 농사도 가르쳐주고 또 농사를 배운 사람들한테는 땅을 사서 자립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주위 사람들을 돕는 부부도 있어요. 이 세상에 적어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느님 말씀 때문에 사탄의 더 세상 것을 추구하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원한다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힘찬 박수를 드립시다.